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같이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그건 알아둬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 다 이제 외우셨죠,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이게 BC 722년의 일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한 130년 정도 남유다가 더 그 명맥을 유지해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BC 568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게 중요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그 당시에 남유다에 있었던 왕은 이제 다 외우시죠, 이제 히스기야 왕입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망했는데 그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다 하는 것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성경책은 어디일까요? 어느 부분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하는 게 나타나 있을까요? 이거는 아셔야죠, 그죠? 어디에 있을까요? 열왕기 맞아요. 열왕기 하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 하 17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냥 쓱 읽어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바로 여기 요 두 절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제9년 이것이 바로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남유다는 아직도 건재했어요.
그런데 그때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 그 말씀이죠. 자, 히스기야 왕은 그 후에 몇 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11년에 망하게 되는데, 여기 요 시대 동안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막 백성들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한 사람의 선지자가 이렇게 많은 왕들을 겪었다.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혼란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아주 무질서한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막 점차로 기울어져가는 그 유다는 아주 혼탁하고 무질서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악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그때부터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만큼 아주 심각해졌던 것이죠. 바로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가감없이 백성들과 왕에게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매도 많이 맞고 막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랬던 것이죠. 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막 하나님이 막 싸움을 막 걸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렇게 나하고 맞짱 뜨자 이러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더 친근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실 때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구원이 그곳에 임했어요. 그랬는데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싸움을 걸어오면 정말 힘들고 어렵죠. 정말 피곤합니다. 싸운다는 거 그거 진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요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것도 나하고 체급이 완전히 다 나보다 체급이 막 훨씬 큰 체급의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체급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하고 싸우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시는 그런 인생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은요, 불가능했던 것도 가능해져요. 아니,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건 물거품인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헛수고고 헛손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신데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유다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과정을 똑똑히 옆에서 보았어요. 아수르의 침공에 짓밟히는 동족들의 아픔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저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었는지, 그리고 같은 이웃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는지, 그래서 그 결말이 어떠했는지 똑똑히 보았어요. 가까이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하는 인생은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만큼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니까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찌해도 살 것이다.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뭐 어떻게 해도 난 천국이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자,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여기서 무익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바알과 같은 이방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방 민족들은요, 자기들의 신이 참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따르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히려 이것을 헛된 우상과 바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도통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자, 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뭡니까? 제사장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다 뭐예요? 모두 백성들의 지도자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정 국가를 잘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도통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백성은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6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들도 백성들도 그렇게 광야 땅을 통과하는 그 땅을 통과해 주시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시는 두 가지 죄목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하필 그들이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만족을 원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질 때까지 늘 성전을 잘 유지했고요. 그들의 역사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은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늘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혼합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억울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겸하여 섬기는 우상과 동급 또는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섬겨온 신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정확하게 우상 숭배이고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들어야 해요.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다가 일주일날 딸랑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수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땅속에서 막 끊임없이 저절로 솟아나오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근원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큰 노력이 없이도 커다란 웅덩이를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사막 기후의 나라에서 목축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유랑민족에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디가 머물든지 가장 먼저 우물부터 파지 않았습니까? 그 중요한 물을 하나님은 쉽게 얻게 하셨어요. 아주 쉽게. 그냥 그 물줄기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다가 범죄한 죄라는 것이죠. 정말 이들은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아니,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웅덩이만 크게 판다고 물이 고이겠습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도통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주 미련 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 찾아가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과학이 위치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인본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까지 사람들이 막 차지하고 마치 자신들이 신인 양 떠들어대기도 합니다. 성경에 분명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의 성별은 자기가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페인에서는 트랜스젠더법이 통과돼 가지고 너무나 쉽게 성을 바꿀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한 남자가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여자인 것 같아. 나는 너무 여자에 대한 속성이 많아.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신청만 하면 돼요. 의사의 소견도 필요 없고 뭐 재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동사무소 가서 나는 여자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나면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한대요. 아직도 생각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니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3개월 살아보니까 난 남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남자로 다시 가는 거고 아니요 난 여전히 여자입니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호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핀란드 같은 경우도 어떤 의학적 소견 없이 자기 선언만으로 성별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법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어떻게 하냐면 1년에 한 번만 고칠 수 있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1년에 몇 번이고 바꾸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 올해 냅두고 내년에 바꿔라 이 얘기예요. 1년에 한 번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별로 살아가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성별을 바꾸고 마음대로 사랑하면서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사회적인 편견하고 싸워서 마침내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자신의 성별을 바꾼 그것이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더 허무하고 더 갈증이 났지 않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리를 떠나서는 어떤 만족도 기쁨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면 오히려 더 갈증이 더 심하게 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스스로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 만들어서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했지만 결국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빈곤과 가난과 전쟁과 숙청뿐인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자유 다 잃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서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우리는 그냥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하신가 계획하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창조되어졌어요. 원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멀리 떨어져 가면 사람은 다른 곳에서 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니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던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팠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판 웅덩이가 바로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죠. 내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오히려 갈증만 더할 뿐인 웅덩이라는 말입니다. 혹여 하나님의 나를 돕지 않을 수도 있으니 내 유익을 위해서 인맥을 쌓고 돈도 열심히 벌어서 모아놓고 막 공부도 쌍코피 터트려가면서 열심히 하고 뭐 보험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막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 놓고 눈코 뜰 데 없이 막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국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는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헛손질하는 거, 헛수고를 나타내는 말이죠. 막 복이 줄줄줄줄줄 새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에는 절대 물을 저장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터졌으니까. 그래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옆구리 터진 김밥은 어찌어찌 먹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터진 웅덩이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진 웅덩이와 같은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나라들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애굽과 아수르는 갈대지팡이다. 그것을 의지해봤자 찔릴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의지하면 확 부러져 버려요. 갈대지팡이라. 그렇습니다. 그 나라들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이용만 했을 뿐이죠. 오고 가며 전쟁할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짓밟혔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예전보다 더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더 힘들어요. 많이 가졌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요.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늘 성취감이 없고 모아진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AS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임시 변통으로 약간 손을 봐서 고쳐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와야 하는 것이죠. 왜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애당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것을 애써 거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성경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자, 아모스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얼마나 간곡하게 말씀하셨으면 한 번 더 얘기해요.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발 대충 찾지 마시고 부지런히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웅덩이 하나를 파려고 해도 얼마나 열심히 파야 하겠습니까? 최소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터진 웅덩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번지르르하고 화려해도 우아해도 물 웅덩이의 어느 한 부분이 터져 있으면 그 화려한 겉모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생수를 거부하고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우리 모두 다 회개하십시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사상들은 나의 웅덩이는 내 힘으로 파놓은 모든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웅덩이를 파려는 어리석음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만 하면 최선을 다하면 뭔가 이루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헛수고뿐인 인생임을 깨달아 전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창조의 원형을 찾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사 건강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어정쩡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발 모두를 하나님께로 옮겨놓고 안정되고 충만한 삶을 통해서 생명을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1장이죠. 예, 520장입니다.